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3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과 각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늙어서 아내에게 조심해야 할 10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저 역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아내에게 조심해야 할 이 10계명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제 1계명, 음식이 짜네, 싱겁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나마 계속 얻어 먹으려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느니라. 제 2계명,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라. 아내가 하라는 대로 매일 산책도 하고 계속 움직이면 애완견 대신 데리고 다녀줄지도 모른다. 제 3계명, 수염을 자주 깎아라. 노조 조합장이냐고 쫑코 듣기 전에. 제 4계명, 화장실 변기에 서서 소변 보지 마라. 집 화장실 못 쓰게 하고 마트 화장실로 출장 보내는 수가 있다. 제 5계명, 가급적 소변 줄기를 강하게 해야 하느니라. 한물간 표를 내지 않기 위해. 제 6계명, 국이나 찌개 국물을 흘려서 오지랖을 더럽히지 마라. 국도 찌개도 없는 마른 반찬으로 메뉴가 바뀔 수 있다. 제 7계명, 가급적 침묵하며 살라. 특히 마님 TV 연속곡 볼 때는 신경 쓰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느니라. 제 8계명, 가급적 새끼를 마님 신경 쓰지 않게 해결해야 한다. 아침은 직접 차려 먹고 점심은 나가서 먹고 저녁은 일찍 들어와 있다가 먹으랄 때 얼른 들어앉아 먹고. 제 9계명, 전기불을 함부로 켜지 마라. 돈 얼마나 벌어오느냐고 불평 듣기 전에. 제 10계명,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느니라.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게 오래 버티는 상책이기 때문이니라. 웃으신 분들은 뭔가 조금 그러신 분들인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시간에 보낼수록 우리가 늘 웃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웃자고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늙어감에 따라서 아내 눈치도 봐야 하고 이제 남편 눈치도 봐야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이제 행복한 노년,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안한 인간관계를 보내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대림절이 되면 정통적으로 이렇게 강백상에 4개의 촛불을 이제 순차적으로 밝힙니다. 이 4개의 초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이 촛불마다 각각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제 오늘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이제 촛불 하나를 켜는데 이 촛불의 이름이 바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이제 2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이름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세 개의 초가 켜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촛불의 이름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이제 네 개의 촛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촛불의 이름은 사랑의 촛불이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2020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소망과 평화, 또 기쁨과 사랑의 불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소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과 사랑의 불이 밝혀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이라도 불리는 이 대림절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곤 했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소망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건넸고 또 성도들은 그 말에 의지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건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임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있습니다. 박해받는 초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희망이고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거듭할수록 이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퇴색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야기하면서도 주의 재림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마라나타, 이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 중에 하나도 틀림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어느 때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올런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세 때에 올든지 언제 올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상들이 지금 오늘의 시대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라나타의 때는 인류의 역사 속으로 지금 서서히 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경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약속, 이 주님의 재림, 이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데, 기다림의 첫 번째 자세는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정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 새도록 깨어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설레는 마음에 이 잠을 설치기가, 하얀 밤을 지새우기가 일 수 있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 있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현존한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어느 한 병사가 폭탄과 막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이 전쟁터에 참여를 했는데, 잠시 적군과의 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머물게 되자 가슴 속에서 뭔가를 하나를 꺼내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병사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각오를 해요.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꼭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전쟁터에 살아남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거예요. 비록 고향과 전쟁터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현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현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세상에 있든지 교회 밖에서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뭐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코람데오라는 게 뭡니까?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 신앙인데, 바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깨어있는 신앙에 통해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의 두 번째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하죠. 야, 그래서 보고 싶어 죽겠다. 오직 보고 싶으면 죽겠다는 말까지 쓰겠어요. 그게 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표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도 잘 표현하고 있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교대를 하는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늘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처녀, 슬기로운 일곱 처녀, 어리석은 일곱 처녀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항상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이 내 삶과 내 가정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세 번째 자세는 이제 준비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는 똑같이 신랑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의 처녀를 지혜 있다 말하고 나머지 5명의 처녀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준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신랑은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깊은 밤에 오신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이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신랑을 맞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다림도 있어야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기다림이라도 준비하지 않는 기다림은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탄생과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무엇인가, 무슨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성탄절 되니까 어떤 특별한 이벤트 준비해가지고 뭐 드리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면서 내 믿음, 내 헌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준비하여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걸 지금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지금 드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신도회나 또 남신도회 또 각 기관들에서 새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이제 뽑아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 때 연말에 성탄절과 함께
이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드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신도를 통해서, 여신도회를 통해서, 교회 각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2021년 나를 쓰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가 성탄절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걸 드리지 못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무언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외침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낮은 골짜기는 채워서 메꿔가지고 주님의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높은 산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불의한 것을 깎아내리고 우리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메꾸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헌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집에 손님이 들어오실 때 집안에 쌓인 먼지를 모두 다 털어내며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찌든 찌꺼기들, 욕심, 시기, 불평, 분노, 교만, 분쟁, 이기심, 이 모든 찌꺼기들을 다 치우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가 사주를 보내면서 이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성탄의 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저희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이 대림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